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죠. 오늘 밝혔던 두 번째 촛불은 제가 그 묵도 시간에 껐기 때문에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가 껐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peace, 평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보다 더 깊은 평화의 의미로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 평강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본문 특별히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깨에 종사를 맺고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사실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로 제가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이제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과 흑암으로 가득한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남왕국 유다에서 이어지게 되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관해 선포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스불론, 납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죠. 그런데요, 이곳에 아픔의 그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그 아픔의 역사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아수르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마다 특별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주시킴으로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전통성을 말살시킴으로써 아수르 통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런데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비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늘 전쟁이 잦았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늘 이곳에 와서 탈취해 가고 했던 일들이 있었고 아픔이 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몰려왔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바뀌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그로 인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군대가 남겨놓은 많은 전리품들을 그 당시 백성들이 이제 전리품을 차지하는 그런 큰 즐거움도 경험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이어져서 3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납달리, 스불론 이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런 아픔의 땅이었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본문 이사야 9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고통받던 흑암으로 가득했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 땅에 행하던 일들에게 나타난 큰 빛이 비춰짐으로 회복된 큰 즐거움이, 큰 기쁨으로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6절로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6절에서 이 모든 일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7절에서는 이에 의해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런 의미로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완전한 평강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그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선언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아니, 이 땅에 완전한 평강을 만들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는요, 평화로운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이면서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세우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평강,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고 싶으셨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저 먼 그 길을 바라보며 언제나 돌아올까를 간절히 소원했던 아비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그 비참함이 완벽하게 이제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의 지성소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비참함을 벗어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포인세티아, 이 꽃의 꽃말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요, 열렬히 축하한다 하는 뜻입니다. 뜨겁게 가슴을 불태우며 축하한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잎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꽃술은요 굉장히 화려한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정에 하나씩 포인세티아를 하나씩 가져다가 이 앞에 이렇게 놓으시라는 것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씩 이 앞에다 쭉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인생으로 살며 그리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과 다시 연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실 우리에게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막힌 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젖어 있어서 세상적인 도움과 세상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참된 복이로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엄청난 은혜의 혜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과의 회복은 우리에게 이룬 화평이라면 그 화평이 우리에겐 도대체 더 어떤 특별한 혜택들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니 부족함을 모르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완전한 행복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서 도와주시면 내가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식의 방식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돈독하고 든든하고 견고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는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양이 가고자 하는 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양을 지켜냅니다. 이게 참된 목자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요, 한 교회에서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무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헌신예배 때 주실 말씀 본문과 제목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니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이게 답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게 단가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오후 헌신예배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준 제목과 다른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목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제목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기막힌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토록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주님이 당장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죠. 더 좋은 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면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곁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더욱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 나만의 평강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더 풍성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특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늘 더욱 풍성한 거예요. 그 풍성한 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함을 베풀고 또 주는 거죠.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후히 주시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통에 물건을 담고, 특히 저는 이제 집에서 통에다가 쌀을 부어 담는 게 제 몫이에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완갤런 통에다가 깔때기를 넣어서 담아요. 그럼 이만큼 차면 이게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흔들어서 쿵쿵 쳐요. 그러면 쑥 내려가요. 또 부어서 꽉 채워요. 여러분, 흔드는 거, 쿵쿵 치는 거. 왜요? 더 채우기 원해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었어. 더 주고 싶었어. 우리의 삶에 주는 자, 나누는 자가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줄 때마다 더 풍성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구줘야지. 더 주지. 네. 주면 줄수록 마름이 없이 더 넘치는데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찌 그냥 묵혀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이 속담이 좀 무색해지는 듯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요, 여전히 풍성한 것을 나누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전 영조 왕시대에, 조선시대죠, 나간군수라고 하는, 나간군수를 지낸 유의주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의주의 집은 그 집을 운조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조루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 산다 하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컸냐? 방이 78개였습니다. 우리가 99칸 이러면 굉장히 큰 집, 78개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의 집 대문 앞에는 타인능회라는 글귀가 붙어있는 돼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돼주 알죠? 쌀통. 그 쌀통에는 2가마 닷대가 들어가는 쌀통인데요. 그 쌀통에 통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기 타인능회라고 하는 글귀가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는 그 마개가 하나 이렇게 막혀 있어요.
타인능해라는 말은요, 누구나 풀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구든지 그 마개를 열어서 안에 있는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늘 두가마니 닷대를 채워놔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배고픈 사람은 마개를 열고 쌀을 받아갑니다. 그들은 넘치게 받아갈 거예요. 마개를 닫아놓으면 또다시 매일 그 쌀통에는 두가마 닷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의주라고 하는 분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오세요. 쌀 줄게요. 쌀 좀 주세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 앞에 놓고 저녁이 되면 쌀이 훅 줄어요. 밤 새벽에 가면 쌀통이 비어요. 그러면 또 쌀통 채우고. 우리 교회도 그런 나눔의 실천자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나눔의 실천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더 풍요롭고, 더 살만해진다면 이 나눔이 끊임없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고 평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이루신 그 평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에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기쁨이요 감사요 평화입니다. 이 무한한 평화에 감사드리며 이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평강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평화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